자, 오늘 느헤미야 7장을 73절까지 마무리하는데 73절까지가 유다로 포로 귀환했던 1차 귀환민들의 명단이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2장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했던 그 명수, 그 계보들의 이름들,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직분들, 이들을 기록한 거를 그대로 또 한 번 다시 기록한 내용이 반복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귀환시키는 작업을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성전 재건에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들을 다시 재투입시킴으로써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느헤미야에 와서 느헤미야도 회파된 성벽을 보고 3차 귀환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지금 완공시켰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 이후에 이제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살아갈 희망과 그 믿음의 터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 7장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1절부터 4절의 내용은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시킨 그 이후에 이 성벽을 어떻게 이제는 방비할까? 그 책임자를 세우는 그 임명 과정을 다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비를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전략까지 세우는 과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8절부터 24절까지는요. 1차 귀환자들 중 일반인들의 가교의 수요를 확인한 그 사실을 기록했고요. 25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들 중에서 그 지역별 출신자들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은요. 귀환자들 중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요를 다시 확인시키는데, 39절부터 42절은요.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요를 기록했는데요. 에스라 2장 36절부터 39절에도요. 이 제사장의 가계별 수요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똑같이 일치하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야 될 그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그 성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3절부터 45절은요. 귀환한 레위인들의 가계별 수요가 적혀있고, 46절부터 56절은 귀환자 중 이방인이었으나 성전의 망리를 부과받았던 느디님입니다. 자, 57절부터 60절은요. 이들 중 또 솔로몬 신복 중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를 소개했던 내용도 있고요. 61절부터 65절은요.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어느 가계에 속하였는지 또 불분명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6절부터 69절은요. 귀환자들의 총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까지도 등장하며 또 성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헌신했는지도 나옵니다. 자, 70절부터 72절은 그들의 귀한 목적인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헌신 내용도 함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이들의 명단이 중요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공한 이후에 성벽을 방비할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이 성벽 안으로 많은 성읍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의 이름들을 등록하게 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가는 데에 필요한 그 명단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이름을 등록하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등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때에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 그때 너희들이 성전을 위해서 참 애썼는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 성전의 터를 잡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를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문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형 나탄입니다. 나탄. 이거 뜻이 주다란 뜻이에요. 주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를 할 필요성을 절감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느헤미야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그 주신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 행했다라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다 기록합니다. 5절에 보면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계층별 족보 등록을 위해서 귀인들, 민장들, 백성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5절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을 불러 모은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순종했던 느헤미야에게 1차 포로 귀환민들의 명단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다,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계보를 얻었는데 라는 이 마차는, 원형 마차는요, 미완료형 계속적 의미와 결합해서 와의 무차라는 단어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보가 담긴 이 두루마기를 얻게 했다라는 한글 번역과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게 하셨다, 찾으셨다, 만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의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모든 백성들을 모으게 했으며 민장들과 또 귀인들과 백성들을 등록하게 했는데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 1차 포로 때에 귀환했던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 두루마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은요, 이들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왔으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들 중에서는요, 성벽이 없다 보니 때로는 이방 대적들에게 약탈도 당하고 험한 꼴도 당하고 불안한 요소 때문에 그 공격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못 살겠어. 그래도 바벨론에 있을 때는 내가 장사도 했는데, 여기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막상 먹고 살려니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해줄 것도 없고, 지금 정치도 안 돼 있고 어떤 군사적 방비도 안 돼 있고 맨날 우리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불안해. 그냥 옛날 있었던 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주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명단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에스라 2장에 기록했던 내용과 지금 그대로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자리를 아무리 고통이 오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있더라도 아무리 내 삶이 불안정하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자 지금 1차 포로 귀환들의 그 명단이 적힌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자기가 의지대로 그걸 찾아야지 빨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모든 일처리 일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그 명단까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찾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신앙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끊임없이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미완료형이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3절에 보면요,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한두 명, 몇 명은 못 살겠다고 다른 곳으로 갔겠지만, 그래도 성경은요, 그 명단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록하면서, 등록하면서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사실은요, 바벨론의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으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잘 견디고 지켜내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온유가 3년 동안 이 가정을 떠나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테스트할 때에 그 3년의 모든 과정은 너가 이 성읍에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과연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어떤 세상과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 다른 곳에 있지 않는지,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핵심입니다. 이 명단이 과연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했고요, 그 숫자가 정확한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믿음을 지켜내기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것을 벗어나 다른 곳에 있지 않는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사 그 명단 한 사람을 부르면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자식이 집을 떠나서 있는 그 시간, 오히려 부모가 그 자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계획을 펼쳐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을 통해 더 안전하고 이 거룩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지켜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